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도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보면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끈질기게 변하지 않는 야곱, 너무나 이기적인 야곱, 중독되어 있는 야곱, 이 야곱을 보면서 나를 보고자 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 우리가 오늘 성화된 야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보다 구속사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이 신앙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 영적인 성장이 있다고 할 때 뚜렷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길게 하면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것처럼 완만하게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고요. 어떤 택자든지 간에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택자를 불러놓고 성장을 안 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날이 와요. 그런데 이 정체되는 순간을 이 대나무의 mad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쭉 정체되어 있던 어느 날 성장의 동력이 되는 고난이 오거나 사건이나 깨달음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또 한번 쭉 성장하게 돼요.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다시 한번 우리는 정체기를 맞게 되고 그 와중에 또다시 사건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다시 그 사건을 통해서 쭉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완만하고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체기와 성장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장의 과정 중에서는 분수령이라고 할 만한 사건들을 모두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분수령이라고 할 만한 사건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 후로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신앙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네 자녀 데려와라, 네 자녀를 나에게 바쳐라 이러면서 자녀를 치는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히 분수령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떨쳐지지 않는 의심과 이 질문이 있었고 순종을 할 때마다 머뭇거렸어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순종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다른 길로 갔다가 돌아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과하면서는 신앙의 질문과 의심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후부터는 절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분수령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분수령적인 사건은 그가 노총각으로 살던 어느 날 그가 들에서 외로움 때문에 그랬는지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있었는데 묵상이 끝나고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서 낙타를 타고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브가인데 이삭의 인생은요, 리브가를 만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실 제가 볼 때 이삭은 좀 장애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너무 연약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못 견뎌요. 회피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정상적인 상호작용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이 혼자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고 간다? 이삭한테 그거 불가능해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신경을 썼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연약한 이삭 옆에 목마른 낙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돌봄의 아이콘이죠.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보면요, 이 여성이 남편과 살면서 재미있게 소통했다는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일평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여자의 인생이요,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은 없는 거예요. 내 옆에 남편이 있는데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여자한테 얼마나 큰 고난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리브가를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이삭 곁을 떠나지 않아요. 너무나 목마른, 퍼줘도 목마름이 끓이지 않는 너무 연약한 이삭인데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이삭의 구원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에서 분수령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이삭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평생에 나를 도와줄 돕는 배필을 만난 그 순간이, 그게 이삭의 인생의 분수령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분수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야복강가의 씨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살면서 거짓말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 되는지 뼈에 새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전까지 야곱의 성장을 도왔던 통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고통받고 사람을 통해서 다듬어진 거죠. 그런데 택자라는 존재는요, 사람을 통해서만 다듬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성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 주인 대신 영적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해야 그분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고 내 성화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택자는 반드시 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야곱에게는 오늘 말씀의 야복강가가 바로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전에 야곱에게도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였고 그 외에는 전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넘기면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찾아와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존재는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야곱과 독대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만남 이후로 야곱의 신앙의 질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전까지 야곱은 완전히 기복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 땅의 복밖에는 몰라요. 이 사람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못 넘어가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야곱이요, 야복강가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 이 사람이 기복적인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은 보통 기록이 아니고요, 야곱에게는 분수령적인 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야곱의 분수령적인 순간을 보면서 우리가 야곱 같은 순간을 맞이하려면 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21절을 보시면 야곱이 분노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의 화를 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거의 전부를 선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지금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이제 야곱에게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는 와중에 야곱이 보내는 화해의 선물을 계속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야곱은 저 멀리서 선물을 맞이하고 있는 형의 반응을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형이 나를 용서했을까? 화가 풀렸을까? 어떨까? 이게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형이 나를 용서할 마음이 있었다면 400명의 군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형이 나에게 오면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것은 여차했을 때 형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반드시 야곱을 압살하겠다, 이 의지의 표현이고, 그래서 이 선물을 통해서 형의 화가 풀리지 않으면 야곱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가 몰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힘이 안 통해요. 이거는 설득도 안 통하고 지략도 안 통해요. 가만히 앉아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모두가 잠든 밤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밤을 지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잠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이 끊어지질 않으면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자 결국 야곱이 잠드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야곱이 한 게 뭡니까?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깨운 다음에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의 경계선인 야복강가를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일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 아내와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만큼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히 뒷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불빛 하나 없는 야복강가에 홀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장면을 시각적으로 상상하셔야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있고 주변은 칠흑같이 완전히 어두워요. 그런데 그 강가에 야곱이 조용히 홀로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야곱이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조용히 그냥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야곱의 인생을 바꾼 장소이고, 바로 여기에서 야곱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선명히 만난다고 할 때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24절은 그 조건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24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야곱과 씨름하기 위해 나타난 존재는 분명히 하나님인데 이 씨름의 의미는 나중에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야곱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이후로 야곱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냐? 이런 질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바로 이 장소에서 그는 잠깐도 아니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드디어 모든 섭리의 주인 되시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하필이면 이날 이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냐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드디어 야곱의 인생에서 완벽히 홀로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정말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이상한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일어나는 사건의 모양이 달라도 결국 그 목적은 구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고난은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해결되는 것이지 다른 그 무엇과 씨름을 해봤자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하고 씨름하면요 상황이 악화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정말 이상한 습관이 뭐냐?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무너져서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사람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뭐냐면 죽어라고 배우자를 붙들어 놓고 배우자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술 끊어라, 게임 끊어라, 집에 일찍 들어와라. 죽어라고 배우자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돈 문제인 줄 알고 어디 돈 나올 구멍 없나 이러면서 밤새도록 돈 생각하면서 씨름하고, 내 삶의 자랑과 소망이 자녀인 줄 착각하고 자녀 붙들고 자녀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말 좀 들어라, 엄마 말 좀 들어라, 아빠 말 좀 들어라, 내 말대로 해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내 곁에 하나라도 보이는 게 있고 단 한 명이라도 내 곁에 있으면 그것 붙들고 씨름해요. 그 이상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히 사라지고 홀로인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사람이 완벽히 홀로 남는 그때가 되면 그때서야 인간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요. 혼자 남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의 이제 그 체험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굉장히 위중한 병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전신 마취하고 배를 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배를 열고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제가 예전에 요 뒤에 이제 그 저는 지방종이, 그러니까 지방이 뭉치는 지방종이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거 수술했거든요. 근데 이거 수술하는 게요, 종기 째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냥 한 1cm도 안 될걸요. 이거 조금 째가지고 짜내가지고 이게 하는 수술이에요. 세상에 그 수술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수술하려고 들어가는데 마취가 안 깨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막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배를 열고 암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수술을 한다 한들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때에 배우자와 자녀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살 수 있을까?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여보, 나 죽으면 재혼해. 혼자 살지 마. 얘들아, 엄마 죽으면 너희들끼리 혼자 살 수 있겠냐? 통장은 어디 있고 뭐는 어디 있고. 사람 붙들고 그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 수술하면 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봐라. 이러면서 주변 사람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와중에 사람 붙들고 씨름하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은 굉장히 큰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온다고 사람이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곁에 도와줄 만한 사람 하나라도 있잖아요. 인간 붙들고 씨름해요. 절대로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요.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동업자 찾아다니고 그 사람한테 위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분에게 드디어 수술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체로 이제 실려가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어디까지는 가족들이 쫓아올 수 있거든요. 용기를 줍니다. 여보, 수술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그냥 잠자고 일어난다 생각하고 잘 자다 와. 그러면서 용기를 주고 손을 잡아줘요. 근데 그러다가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잖아요. 그거 딱 통과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손을 다 놔야 돼요. 다. 여기까지입니다. 손 놓으세요. 딱 끊어져요. 딱.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과 차가운 단절이 일어나는 경계선이 딱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는 어떤 사람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정말 차가운 통로를 이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문을 통과하고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홀로 남았구나. 이게 느껴지는 순간 그렇게 상실감이 클 수가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내가 완벽히 홀로 남게 되니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때서야 하나님, 이 소리가 홀로 남게 되자 하나님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생명의 진짜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의 싸움이 비로소, 씨름이 비로소 시작되는데, 딱 이런 거죠. 실려가는 동안 드디어 씨름을 시작하는데,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다 회개했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내가 홀로 남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이제 한일교회에 이제 왔던 초창기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의 계획이 너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뭐 할 줄 모르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뭐 하겠다는 방향이 정확히 선 다음에 한일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1번이 뭐냐? 1번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재산으로 대출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꾼다. 이게 1번이었어요. 이게 1번. 그리고 2번이 뭐냐? 교회의 부교육자를 청빙해서 나의 할 일을 나눈 다음에 나는 부교육자를 통해 생긴 여유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훈련하고 교회의 개혁을 이끌어간다. 이런 계획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야심차게 대출 받으시죠, 장로님들.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서 시작을 딱 했는데 대출 받는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하지. 그러면서 2번 플랜이 있죠. 부교육자를 청빙하려고 씨름을 하는데 그게 3년을 막히는 거예요. 3년을 부교육자 없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와줄 만한 사람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도움을 청하려고 사람을 찾는데, 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구속사라는 가치관을 들어본 적도 없고 큐티해 본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초창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양육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다 추억인 게, 지금은 그냥 딱 앉아가지고 오늘 집사님은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다 알아들어요. 다. 권사님은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그래서 뭐 라반이에요? 뭐예요? 아니 뭐 집사님 집안의 드라빔은 뭐예요?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훈련 한 번을 못한 때라서 당장 이거 큐티로 말씀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붙들고 이렇게 씨름도 해보고 저렇게 씨름도 해보다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저는 새벽이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딱 그날이 야복강가 같았어요. 완전히 어둡고 새벽에 깜깜한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현타가 띵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 혼자다. 그 전에는 누가 내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내도 없고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혼자다.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붙들고 씨름해보고 저 사람 붙들고 씨름해보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알겠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걸. 그래서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 게요, 그 어두운 새벽에 나 혼자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게 얼마나 버겁게 느껴지는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제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뭐라도 붙들어야 됐는데 그때서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붙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씨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날마다 큐티하면서 씨름을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목회 계획에도 없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씨름 저런 씨름 다 해봤는데 그러다가 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씨름한 게 뭐냐면 말씀 가지고 씨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는데 제가 그 씨름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씨름을 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홀로 남게 되자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니까 그때서야 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양육이 되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육간에 사는 길은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내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 붙들고 씨름해봤자 그거는 그냥 헛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인도의 관문인 거예요. 나한테 오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않으면 답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문제를 놓고 아내하고 씨름하고 남편하고 씨름하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사람 붙들고 아무리 씨름해 보십시오.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씨름하다 보면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은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씨름을 사람 붙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씨름은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이상한 게요, 내 곁에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다시 말해 인간은 나만 홀로 남았더니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씨름이 안 돼요. 영적인 씨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내 곁에 붙들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나 홀로 남았더니 라는
완벽히 외로운 시간이 와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삿발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씨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나를 살리는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할 때 그게 버려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씨름을 시작하십시오.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 엎어져 있지 마시고 동굴 속에 가만히 울고 있지 말고 그때 일어나가지고 씨름하세요. 펴서 큐티책 펴서 큐티하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고 씨름하세요. 그러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씨름의 목적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씨름의 목적은 26절에 나와 있는데 축복하시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는 축복받아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 시작되는 건데,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아내는 과정을 보세요. 자, 25절에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어떤 기록이 있죠?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이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인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냐 이거죠. 이 말 뜻을 좀 풀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야곱을 보면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약속의 땅에 보낸 다음에 자기는 뒤에 홀로 남아서 야복강가에 남았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죄고 어마어마한 악함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사람들을 먼저 보내놓고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혼자 도망가려고 뒤에 남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집안의 뿌리 깊은 죄패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집안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 야곱의 악한 본성을 꺾기 위해서 라반과 라헬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을 줘요. 그래서 야곱이 이걸 가지고 얼마간의 성화가 진행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급한 순간이 왔을 때 가족을 희생시키는 야곱 집안 남자들의 그 특이한 죄패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아내를 버려요. 야곱도 이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잖아요. 자기 아내들 먼저 보내는 거예요. 죽으라고. 니들이 당하면 내가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해요. 아브라함 집안에는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는 이상한 죄패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집안의 뿌리 깊은 죄패인데, 이 지독한 이기심의 죄패를 정신적인 고통만으로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죄패를 우리는 이걸 혈루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신적인 고통만으로는 혈루의 근원이 꺾일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야곱을 붙들고 허벅지에 고관절을 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정신적인 고난으로 변화가 안 되니까 몸을 치시는 거예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말해봤는데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카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몸을 쳐야 돼요. 그거 말고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고관절을 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곱은 도망가려고 뒤에 남은 거예요. 근데 고관절을 쳤어요. 허벅지 뼈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 주저앉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 사람은 휠체어 타고 이제 다녀야 돼요. 절대 도망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망가려고 뒤에 남았는데 고관절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수가 없죠. 그리고 혹시 에서가 죽이려고 덤비면 싸울 방법도 없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곱이 고관절을 치는 바람에 도망갈 길도 없어졌죠. 싸울 길도 없어졌죠. 살 길이 완전히 꺾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아셔야 되는데요. 말씀을 보세요. 25절에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순간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자 26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고관절을 치시고 야곱을 떠나려고 하거든요. 죽으라고. 그런데 야곱은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드는 무서운 힘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붙들고 늘어지냐? 씨름을 시작한 시간을 알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한밤중의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해가 뜰 때까지 붙들고 늘어져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니까 여기서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면 죽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영적인 힘이 일어나는데 밤에서 해가 뜰 때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 안 하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놓겠어요?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 야곱에게 이런 힘이 없었거든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잖아요. 15분만 기도하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큐티 펼치면요,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이는 야곱이 뭐냐?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도하는데 계속 간절한 거예요. 큐티 하루 이틀하고 3일하고 4일하고 뭐 하는데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안에 없던 이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강력한 의지에서 온 게 아니고요, 도망갈 다리가 부러지니까, 마지막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무서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요. 안 그러면 돈 구해요. 안 그러면 건강 구해요. 안 그러면 사람의 사랑을 구해요. 절대 하나님의 축복에 목마르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데 고관절 딱 부러지니까 그때 하나님의 축복에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씨름하는 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통해 그 가문의 구원의 씨가 탄생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야곱에게 붙들고 씨름할 사람이 너무 많고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다리가 있으니까 야곱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살 것 같으니까 축복을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다 떠나서 완벽히 나 홀로 남게 되고 도망갈 다리까지 부러져서 완벽한 절망이 찾아오니까 그때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응답을 얻어낼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 보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이 힘이 뿜어져 나오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주고 싶었던 그 축복을 야곱 위에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달라고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날 야곱이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간절하게 축복을 구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요, 거절을 안 해요.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의 삶의 전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요, 이제 야곱에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맛본 인간은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훗날 이 야곱의 후손들이 살아갈 왕국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운 게 없어요. 너무너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인간의 삶에 붙들게 많고 도망갈 길이 있으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아놓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그 위에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진짜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는 극심한 고난과 외로움이 온 분들이 있어요. 아, 나 혼자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런 아주 위기의 순간으로 몰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완벽한 외로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씨름을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이 씨름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붙들고 늘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다렸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정하신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죄인 야곱을 한 나라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변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러니 여러분, 오늘 위기의 순간에 씨름하세요. 바로 그게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복을 받는 축복의 자리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제 뭐 가시는 전철이나 버스나 차 안에서 각자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기도한 지 언제 되셨습니까? 맨날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위로해 달라고 하고 사람하고 상의하고 사람하고 씨름했지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한 게 언제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한테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씨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찾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남게 하시고 내가 도망갈 길도 끊어버리시는 그런 고난을 주십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을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는 사람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주기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